인생의 치트키 5가지.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치트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게임에서 어려운 관문을 쉽게 통과하거나 무한한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비밀 코드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생에도 이런 치트키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원리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치트키 5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원리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치트키는 바로 감사의 법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치트키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재배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실천하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감사가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인생 치트키입니다. 두 번째 치트키는 씨앗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행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심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거둡니다. 반대로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이기심을 심으면 외로움을 거두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는 자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웃을 도우셨어요. 그분이 심은 사랑의 씨앗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도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씨앗의 법칙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듯이 말이죠.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의식적으로 심어보세요. 이것이 두 번째 인생 치트키입니다. 세 번째 치트키는 말씀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들, 즉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고민,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염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GPS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세요. 이것이 세 번째 인생 치트키입니다. 네 번째 치트키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께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한라인과 같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기도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기도의 열심인 기도의 용사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것이 네 번째 인생 치트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치트키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둘째, 책임감을 가지게 합니다. 셋째, 서로의 은사를 나누며 성장하게 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유혹도 공동체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서는 포기하고 싶은 꿈도 공동체의 격려로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찾아서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보세요. 이것이 다섯 번째 인생 치트키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적 인생의 치트키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감사의 법칙.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관점을 바꾸기. 2. 씨앗의 법칙. 좋은 것을 먼저 심어 좋은 열매 거두기. 3.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 찾기. 4. 기도의 특권.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평안과 능력 얻기. 5. 공동체의 힘. 함께함으로 더 강해지기.
이 5가지는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된 삶의 원리들입니다. 게임의 치트키처럼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원리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